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능력으로 이렇게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애굽에서 이제 자기 동족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큰 실수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지 않냐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겸손하다 그러고 그것을 온유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을 믿고 행동하는 것을 어리석음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여기 출애굽기 2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에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이렇게. 이 모세가 자기의 동족을 때리는 이집트 사람을 보고 이 욱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욱하는 성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이집트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알맞은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주실 터인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하기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과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기 전에 그는 순종하기를 배워야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도자가 가져야 되는 덕목 중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지도자가 갖춰야 되는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최고의 지도자가 가져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전에 그 자신의 마음이 그분과 완전히 조화되어야 하였다. 이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과 완전히 조화되어야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자신의 경험으로 그는 장차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모든 사람들을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이 돌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였다. 아주 훌륭한 지도자일수록에 자기의 감정 조절하는 것을 잘 배워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는 것을 배워서 자기의 경험담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주 훌륭한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 감정 조절하는 것, 인내하는 것,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을 터득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는 보통 사람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 애굽의 왕이 될 사람이 그 왕위를 버리고 양을 치는 목동이 되어서 목자가 되어서 이 자기 감정 조절하는 것을 40년 동안 배운 후에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느냐 하면 민수기 12장 3절 두 개를 다 띄워주세요. 민수기 12장 3절. 쉬운 성경에서는 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모세는 땅 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킹 흠정 성경에는 이제 이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그래서 이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들이 말하는 생각하는 이 온유함, 겸손함은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굴복하고 자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 그러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아주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는 땅 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온유하지도 못했고 겸손하지도 못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겠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사람을 욱하는 감정 때문에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는 실수를 했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배우고 나서 그는 이렇게 화도 내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영감의 글에는 모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하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뜻대로 말하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희귀한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구약에는 모세가 아주 욱하는 성격이었는데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고 신약에는 바울이 욱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정 조절이 되기 시작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성경에서는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능하고 대단한 사람이냐면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이 사람은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보면 빌립보서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주 뛰어난 가문의 사람.
정말 흠이 없는 갖출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아주 뭐 쥐나 재물이나 명예나 학벌이나 민족으로나 순수 혈통으로나 아주 나무랄 데가 정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느냐면 이 욱하는 감정은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생각과 뜻이 다르면 금방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주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정면으로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의 몸에서 풍겨 나오는 그 순결함, 성결함, 거룩함, 이것에 그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래서 그때 그의 눈이 멀었다가 눈이 떠지긴 떠졌지만 그만 눈이 많이 나빠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가를 아주 절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이 세상의 어떤 명예나 재물이나 이러한 것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면 그렇게 율법의 의로는 험이 없는 자였는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자기의 명예, 자기의 학벌, 자기의 가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직업, 재물 이러한 것들이 자기에게 아주 유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명예롭다고 생각을 했던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로는 그러한 것들이 한낱 배설물과도 같다고, 천국에 가는데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는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8절에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생각에 내 졸업장이 아주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졸업한 대학 이름, 자기의 학벌, 쥐, 재물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한 것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참 정확하게 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고상한 것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지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몇 억 명이 하나님을 믿죠. 세계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떤 직업을 가졌고 내 부모는 몇 대가 무엇을 했고 쭉 이야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심지어는 모세도 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배우기 위하여 광야에 가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투자해서 배워서 훈련을 해서 기어코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도 정말 자기가 자기를 볼 때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의 흠모의 대상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서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겪어본 체험이 가장 고상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만나본 그 체험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생애를 둘로 나누어 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때와 믿었던 때로 둘로 나누어 놨는데 원래 바울은 그 나라 민족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고 자기 조상들도 믿는 민족인 거야. 부모들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했었던 그 과거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으로 이 사람이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를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3절 쉬운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며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한 일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믿지 않던 때에 모르고 저지른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해 본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분의 능력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그것을 매 순간 적용해 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키고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는 힘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어요.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들이 이렇게 제가 지금 화를 내는 단계를 5단계로 이렇게 좀 나눠 봤습니다. 첫 번째, 좀 이렇게
누가 뭐라 그러면 처음에 짜증이 이제 나기 시작을 해요. 짜증이 확 나는데 이때도 참을 수 있어요. 아이, 짜증나지만 참지 이렇게. 두 번째는 더 많이 신경질이 났어요. 그때도 참을 수 있죠? 참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참을 수 있어요. 세 번째도 또 이제는 짜증 정도가 아니고 이제 막 화가 불불 나. 그러나 이때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네 번째 단계는 이제 90% 정도 화가 났어. 이제는 막 이렇게 폭발하려고 막 뜨겁게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도 참아야지 하면 꾹 누르면 눌러져요. 이때도. 우리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아주 화를 참느라고 죽을 뻔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참아. 그런데 이것을 내가 참으면, 이것을 내가 이렇게 누르면 스프링을 이렇게 눌렀다가 떼면 탁 튀어오르잖아요. 이걸 내가 꾹 눌러 놓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났었다고 하는 것을 2도에서 화가 났었는지 50도에서 화가 났었는지를 막 이야기를 해요. 내가 참은 거는 이 사람이 화를 내게 했다, 저 사람이 화를 내게 했다 하면서 다 얘기를 해. 그런데 이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이때도 참아주고, 이때도 하나님을 부르면 참아주고, 이때도 참아주고, 이때도 참아줘요. 근데 내가 참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불러서 그분과 내가 연합이 돼서 이것이 참아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참았다고 하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달라요. 내가 참은 거는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다고 막 이 불만불평을 이야기해. 근데 하나님을 이때 불러도 참아주고 이때 불러도 참아주고 그래요. 하나님이 참게 해주신 것은 상대방에 대한 그 감정을 말하지 않는 게 달라요. 그리고 이건 내가 참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참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참았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참게 해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화를 참는 거는 여기서 똑같이 참았어요. 그죠?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참았냐 하나님이 참냐 누구만이 알 수 있어요. 나는 알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결정타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제 하면서 꾹 눌러 참았어. 그런데 마지막 이 100도에서는 못 참아. 내가 참을 만큼 참아줬어. 그리고는 못 참아. 이제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그리고 딱 결심하는 순간 나가요. 그리고 이 100도에서는 사람의 힘으로서는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폭발하는 거예요. 내가 다스릴 수 없으니까 참아야지 했지만 여기서는 터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이 100도에서 끌어넘지 않는 것이에요. 이 100도에서 내가 화를 내지 않겠다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 말을 하지 않겠다고 딱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내가 죽었다라 그래요. 내 감정이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 결심이 확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감정을 다스려줘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거듭났다, 회개했다, 성화됐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 싸움은 이 백도에서 이 끌어넘을 수밖에 없는 이 감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다스려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은 아주 혹독한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를. 이 싸움을 안 해본 사람들은 저게 힘들다고 그러네. 그렇구나. 힘든가 보지? 이렇게 생각해. 이 싸움은 해보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해야 돼. 이것을 한 번 하고 나면 거듭났다. 다 됐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우려면 처음에는 물속에 들어가서 물 온도를 알고 물 깊이를 알고 그러면서 이게 수영장이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는 물속에 들어갈 때마다 강사가 가르치는 대로 물속에 들어가는 숫자만큼 수영 실력이 늘어요. 많이 들어간 사람은 많이 수영 실력이 늘고 조금 들어간 사람은 조금 배우고 그리고 또 그나마도 배우다가 중단해버리면 기억은 있지만 나중에 물속에 들어가 보면 그 범위 잘 안 살아나요. 그와 같이 우리들이 감정을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 보고 됐다. 이제 됐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그 다음번에 하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은 사닥다리로 표현해 놨어요. 계단을 한번 밟고 올라갈 때마다 힘이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오복자 자매님에게 내가 5일만 쓰고 줄 테니 나에게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선뜻 못 빌려줘요. 안 갚으면 어떡해? 갈등이 되겠죠? 이게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안 갚으면 어떡해? 갚을까? 이렇게 막 갈등이 되면서 빌려줄 것인지 말 것인지 막 하다가 딱 빌려주는 것을 했어. 그러면 제가 5일 후에 정확하게 이자와 원금을 건네줬어요. 그러면 오복자님 마음에 나에 대한 신뢰도가 500만 원짜리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 그 돈 거래를 하려고 할 때 막 갈등이 되잖아요. 근데 한번 거래를 이렇게 트게 되면 500만 원짜리가 생겨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또 막 갈등이 생겨요. 안 갚아주면 어떡해? 이거 진짜 빌려줘 말아, 빌려줘 말아. 막 갈등을 해. 근데 무엇을 기억해서 빌려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거예요. 전번에 500만 원을 빌려줬더니 원금과 이자를 정확하게 갚아주더라. 이것을 기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를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면 막 갈등을 하다가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정확한 날짜에 또 돌려줬어. 그럼 이제 얼마짜리? 1500만 원짜리 신뢰심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단수를 높여요. 나에게 5천만 원을 빌려달라. 이러면 또 막 갈등이 돼. 빌려줄까 말까 빌려줄까. 근데 뭘 또 기초로 해야 될까요? 1500만 원을 기점으로 그때도 틀림없었어.
해주자. 그래서 빌려줘. 그러면 또 제가 정확하게 이자고 나중에 또 줘. 그럼 이제 얼마짜리 믿음이 생겼어요? 6,500짜리 생겨. 나중에 이걸 기점으로 제가 3억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500만 원하고 3억은 금액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뭘 또 기억해서 또 빌려줄 수 있어요? 6,500만 원짜리를 기억을 하고 또 3억을 빌려주는 것이. 그러면 내가 또 그걸 갚아줘. 그러면 저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많이 쌓였잖아요. 이제 3억 6,500짜리 신뢰도가 생겼죠. 그럴 때는 제가 당신의 전 재산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또 막 씨름이 돼. 그러나 뭘 기점으로? 나와 지금까지 해왔던 거래를 기초로 전 재산을 맡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 거래 관계가 트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빚만큼 하나님께 순종을 해보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감정을 다스리는 이 1도부터 마지막 100도까지 이 경험을 많이 해보면 선택력을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가 많다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이 많다고 얘기하고 이것은 선택력이 많이 자라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0번 하고 20번을 하면서 이제 뭐가 자라나느냐 하면 처음에는 욱하고 감정이 올라오면 다스리지 못해서 폭발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아주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 감정을 한 번 다스려 보면 이 한 번의 기억이 그 다음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을 두 번을 하면 세 번째는 이 두 번의 기억이 또 이끌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주자주 많이 하다 보면 아주 능수능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거래를 많이 해봤다 할지라도 아까 처음에는 500만 원 갖고 시작했지만 점점 액수가 커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점점 이끄시는 것이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해낼 수 있어. 처음에 수영 배울 적에는 킥판을 잡고 발차기도 힘들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능수능란하게 한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체력이 되고 기술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겪어보는 것이 능수능란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빠르게 알아듣고 빨리빨리 민첩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서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감정이 올라올 때 이것을 다스리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100도가 되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들은 어떤 게 짜증나는 일이 한 번 있으면 이것을 이제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게 정말 왜 이래? 이래가면서 막 5분, 30분, 1시간 하루 종일 생각하다가 뻥 터지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는 즉시 그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 생각을 즉시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고.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줄 때 그 생각을 빨리 그만두는 것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시면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초전박살하는 것이. 들어오자마자 바로바로 예수님을 불러서 그 생각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고난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러면서 잠언 16장 32절을 보시면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최고의 위대한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영생을 받는 것은 영생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체험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신다고 사람들이 막 씨 뿌리기 운동을 하자, 빨리 예수님 전파하자, 주님 빨리 오시라고, 주님 곧 오실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 맞을 준비하라고. 근데 주를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내가 그냥 구원 받을 줄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만 오시면 다 해결되는 걸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면 이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시면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가? 우리 양심 가운데 넣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러면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아무리 안다고 호언장담을 해도 실제적으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개인적으로는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뉴스를 통해서 정보 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것 가지고는 제가 박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청와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건 정보 매체잖아요. 이 성경을 가지고 읽고 또 읽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고 필사를 하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를 하고 봉사는 다 있는데 내가 그분과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아주 대적하라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사단에 넣어주는 생각으로 고난을 다 겪고 있다고요. 근데 아주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을 해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에 저항하라고.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생각이, 두 신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해서 사단과 싸워서 이긴 거라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을 마귀를 대적한 거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그러고, 그것을 십자가를 졌다 그러고, 그것을 자기를 부인했다 그러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승리의 경험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것이 영생을 이루는 지름길인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게 될 때 주 맞을 준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화를 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불만 불평을 말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모텔 노릇을 하고, 못할 행동들을 하고, 양심에 걸리는 행동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30년 50년을 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을 양심 가운데 알아듣고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의 뜻대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즉 매 순간마다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완전함이라 그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지.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을 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예수님과 내가 똑같은 생각을 품고 있으면, 주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있고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같은 생각을 공유한 것을 온전함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나의 사고방식이 이제는 바뀌는 것이에요.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1절. 잠언 29장 1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이 감정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한 일인 거야.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 이 분노, 이것은 건강을 급속도로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를 잘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분노, 화, 성내는 것, 이것은 사단의 기운인 거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오래 품어지면 건강이 아주 많이 상합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1장 20절을 보시면,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화를 잘 내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합리화시킬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를 참아야지,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해봐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그분이 내 감정을 다스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욕망이나 이기심이나 분노나 악습이나 다 다스릴 수 있어요. 그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성화됐다. 거듭났다. 회개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잡념 속에서 하루해가 시작되어서 하루해가 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귀한 체험을 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꼭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하나님을 아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